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0일 주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검정색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붉은색 계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가 곁에 서서 금향을 가지고 반향을 받았으니 이는 온 성도의 기도와 바라여 보자 금제단이 그리라 자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일단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떼어 읽으면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거나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왜곡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를 갖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이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미혹된 영에 의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기 욕심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자기 욕심을 따라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지만 설교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틀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곡이죠. 그래서 계시록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빠지고 나서 어떤 수렁에 빠지고 나서 건져내기는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발단, 전개로 출발해서 갈등과 반전으로 이어지는 이 내러티브의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당시 박해받고 있던 교회들을 떠올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차분하지만 논리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삶을 이 말씀이 지켜나가도록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킵니까? 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다 보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여러분을 예배가 또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처해 있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어두운 밤길에 아무런 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또 차에 서치라이트도 없고 어떤 등불도 안 들었을 때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가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저런 공부도 했고 내가 이런저런 학위도 있고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것도 웬만한 거 다 경험한 것 같은데 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책임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점점 망가뜨려 더 가정을. 사업이 점점 거꾸로 돼가.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어려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노인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들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한 유익과 축복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에 서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강조하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고 또 그 어떻게 서는 것인지를 배우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선 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드디어 일곱째 인. 여러분, 인재양이 시작돼서 일곱 번째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일곱째 인을 뗄 차례가 온 거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잠시 동안 얼만큼이요? 반 시간, 한 30분을 말하는 거죠. 반 시간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요하더니. 왜 고요했을까요? 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들어옵니다. 말씀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빠져야 돼요. 자, 왜 고요했을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은 한 시간도 아니에요. 한 시간보다 반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요했을까요? 고요한 이유. 장로나 여러분, 천사의 말소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합창도 없었죠. 그리고 천사의 경배의 외침도 없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천둥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배운 대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던 그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왜 그들이 조용한 것입니까? 바로 폭풍 전야죠.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그 자체를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 동안쯤 고요해진 것,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여러분 2절, 3절,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3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바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잘 경청해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겠냐?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아니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건성으로 믿다가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한 번 드리는 기도인데, 이제 반복해서 드리지도 못했던 기도인데 이제 와서야 진실한 기도 몇 마디 던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훌쩍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일곱째 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고요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백성의 기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시편 42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내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 그것이 진실한 겁니다. 내 속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꾹 참고 누르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착한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잘 걸린다고 제가 얘기 드리죠, 가끔. 네?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순진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기도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아프다,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 두려우면 두렵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잊혀진 것 같다,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프다, 이 얘기를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경청하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떼기보다는 일곱째 인 때는 재앙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보다는 갑자기 나팔을 손에 든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죠. 무엇이 일어날지 긴장하고 있는 사이에
금향로를 든 천사가 제단 앞에 서 있죠. 나팔을 받아 가진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예요. 나팔은 진노의 큰 날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7교회가 등장했어요. 기억나시죠? 2장에 3장에. 그리고 7인 재앙이 전개됐죠. 그리고 7인이 쭉 진행된 게 아니라 6째 인까지 끝난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뭐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승리한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째 인에서 다시 7 나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은 7째 인에서 갈라지는 재앙이죠. 여러분, 7이라는 얘기가 왜 자꾸 등장할까요? 이 7이라는 얘기, 7 재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3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거기까지만요. 자,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단이 나오죠. 이 3절에 나오는 제단은 앞에서 읽었던 6장 9절의 제단과 같은 제단입니다. 무슨 제단일까요? 금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 왜 금향로일까요? 놋향로도 있을 텐데 그 담아두는 것이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담아왔길래 그럴까요? 이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향을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습니다. 향은 뭐라고 그래요?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이미 5장 8절에서 말씀드렸어요.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인데 본문 8장 3절에는 많은 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향은 또 뭘까요? 많은 향은 성도의 더 많은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만 더해졌을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기도가 더 많은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7장에서 언급한 14만 4천이 드린 기도일 것입니다. 향을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R.H. 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볼게요.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향은 기도를 돕기 위하여 올라간다. 그것이 신실한 기도든지 또는 순교자 자신들이든지 모두 같이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속죄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기고 깨끗해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격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격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세요?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로 여기세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고 아픈 것들은 아프다, 상한 것들은 상하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가볍게 하실 수가 없죠. 예? 잠깐 하다 말 수가 없어요. 왜? 내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거를 어떤 분은 외국에서도 듣고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듣고 어떤 분은 아파서 꼭 그렇게 자기의 침상에서 누워서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회복이 일어날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처지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극복해내야 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통로가 되는 저도 두려움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또 한 사람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각개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전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심,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가 터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그 용서하신 것을 힘입어서 비로소 우리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힘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야 밀어붙일 때 밀어붙일 수 있고 쑥 들어갈 때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문턱에서 못 넘고, 문턱을 못 넘고 왜 비리비리한 기도를 하느냐? 드려지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 없이 힘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이기는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례와 같은 것으로 보는 이미지 때문이에요. 금향로에 담겼던 기도들이 올라간 빈 금향로에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는 거죠. 그 땅에 쏟는 게 뭘까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심판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있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뭘까? 이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 본문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그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면서 순교당했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북한 땅에서, 오늘날에도 중동 땅에서,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가겠죠. 하나님, 우리는 무고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피가 그냥 의미 없게 끝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있지만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저의 죽음을 기억해 주세요. 토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내 피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내용은 아마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겠죠. 일곱째 나팔의 결론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바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주기도를 가르쳤고요.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왜 기도가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듣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낙심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까 이런 염려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왜? 하늘로 올리워서 요한에게 이런 계시적인 그런 현장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재앙들은 순교자들의 기도이든 모든 성도의 기도이든 일체의 기도가 세계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웅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 새 땅을 내려주시는 이런 모든 걸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세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누굴까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라고 불러요. 자, 성도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했죠. 기도에는 신앙적으로 바른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삶은 안 되죠.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부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더 수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계시록의 성도란 말이 5장 8절에서부터 20장 9절까지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같은 성도라는 단어가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라는 단어, 성도는 뭡니까? 바로 이마에 인 맞은 자들, 도장을 맞은 자들. 이 사람은 내 종이다,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도장 혹시 찍히셨는지. 이미지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루터는 그의 시편 서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및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도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을 이번에는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시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색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검정색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의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를 덮치면서 내렸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수리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인재앙에 이어서, 아까 도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재앙에 이어서 무슨 재앙이 시작됐죠? 나팔 재앙이 시작됐어요. 첫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죠.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3분의 1과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습니다. 재난이 어떻게 시작돼요? 육지로부터 바다로 이어지죠.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이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셋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강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됐습니다. 넷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재난,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애굽의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과 유사하죠.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 재앙은 땅, 그 다음엔 바다, 그 다음엔 생명, 그 다음 천체 순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3분의 1, 3분의 1, 왜 3분의 1일까요? 왜 3분의 1일까요? 제한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몰살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매를 때려도 죽이지 않아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꼭 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죄 짓고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 권세자인 경우에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어땠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죠. 화형을 당한 경우도 있고, 사자에게 뜯겨 먹은 적도 있고. 그런 대가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질 땐 그 사람들에게 큰 약이 되죠. 회복의 기회가 돼요. 나라가 회복돼요. 요나 선지자가 갔을 때 요나는 제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버티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걸어요. 왜? 니느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회개 안 하고 지옥 가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옥 가지 않고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할까 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요나 선지자가 하루만 돌아다니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의 왕이며 신하며 백성이며 다 자기 몸에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전한 순종자가 중요합니다. 순전한 순종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순전하게 전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뻔히 욕 들을 거 알면서 욕을 듣는 거죠.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순전하게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늘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기만 해봐라, 소리를 지를 거다.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매를 바로 때릴 거다.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뺏을 거다.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할까 봐, 하나님이 저 처벌할까 봐 저 걱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꾸면 우리의 기도가 편안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설교자들이 이것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잘못 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받아들일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중요해요. 여러분이 본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느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왜곡된 시선과 잘못된 판단들이 제가 살았던 삶의 과정 때문에 주님 성경을 잘못 보지 않도록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게서 제거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바꾸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아침 교회 세울 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많이 엎드려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아침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절대 담임 목사 노릇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유로 땅을 남김없이 모조리 불태우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만한 죄를 인간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남겨두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그런 의미에서 일곱 나팔 재앙 시리즈는 분명 멸절을 의도한,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해서 회복시키려고. 회개시켜서 재창조시키시려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온전한 건강한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재앙과 나팔 재앙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기도도 기회가 있어요. 기도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회개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냥 도와주실 줄 알아요. 죽기 한 3분 전에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3분 전에 회개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오늘의 이 내용들을 보면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은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점은 이 심판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만 알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두렵고 불편하고 어렵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재앙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죠. 우리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흘린 땀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제가 드린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되게 좋으셔요. 그러나 하나님 기억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잊고자 하시면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잊어먹기로 작정하시면 싹,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죄 지었는데요. 너 지난번에 회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용서를 하고 뭐 돈도 저기 빚진 거 있으면 갚으면 그놈 전에 한번 10만 원 떼먹으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걸려가지고 10만 원 냈잖아. 다른 애한테 또 얘기하잖아. 다른 친구들한테. 그래서 또 그 친구한테만 얘기해. 또 그 친구를 아는 또 친구 만나가지고 야, 걔야 조심해야 돼. 걔가 그래도 옛날에 10만 원 떼먹으려다가 결국은 나한테 걸려가지고 10만 원 갚긴 했는데 나쁜 놈이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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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진심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 뭔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기억 못하겠다. 와,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기억이 나빠서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뭐 선물을 줘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안 목사님이 이 선물을 하면 날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하고 선물 주시지 마세요. 아예 그럴 분들은 선물도 주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남 대접한 것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받은 거 더 기억 못해요. 그냥 그때그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저는. 성도의 기도 내용은 우리들의 흘린 피를 갚아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불을 쏟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 재앙은 성도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드린 기도의 응답, 하나님 저를 제 흘린 피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 흘린 피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신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팔 재앙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시거든, 무고하게 여러분이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해볼 수도 없거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잘 돌보고 섬겼더니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면서 당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고 간다든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뿐이에요. 돈 띄어먹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만으로. 저랑 차가 기스가 났는데 제가 목사의 신분이 드러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다 뒤집어 써야죠.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피해 있고 예수님 피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죽임 당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순교당하는 일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갚아주세요. 간단하죠?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포기해버리세요. 자, 성도를 괴롭힌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성도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미지는 구약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 시대적 실제적 이미지로 사용한 겁니다. 방금 전에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 여기 화면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리고 멸망, 요엘의 예언, 당시 로마인들도 떨게 했다는 파르티아 기병, 그리고 주 79년 8월 24일 날 발생했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을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는 조심스럽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많이 하고 정통교인들도 교인들을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홀리는 이런 내용들을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게 없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설교 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관련된 문헌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얘기는 목회자가 목회자의 양심을 따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척할 게 아니에요. 현학적인 자세로 제가 이것도 합니다, 이런 설도 합니다, ABC 설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ABC 설을 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확실한 얘기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물론 분명하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참고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ABC를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얘기해야죠. 어쨌든 요한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날 사건이 분명하다면 그 당시가 여러분 AD 몇 세기예요? 1세기죠. 그러면 AD 1세기에 멀지 않으면 몇 년도에? 1세기, 2세기 그 근방에 있어야죠. 지금 2017년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때 일이 이렇게 되는 거다, 앞으로 종말이 일어나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계시록의 사건을 시간을 무시하고 이해하거나 실제 상황이나 현장과 연결하여 보려고 하지 않는 이 문자적인 이해나
아니면 상당히 추정적인 이해를 하는 거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큰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하늘 한가운데로 나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올 새 천사, 지금 네 재앙을 이미 나팔 재앙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을, 이게 사도 요한 특유의 구문인데요.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땅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 보좌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떠올려 보셔야 돼요.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기억납니까? 그때 16곳에서 왔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15나라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하는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있어요.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왔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뭔지,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 건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유언하셨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졌죠. 어떤 방언이에요? 국제적인 언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여기 6월절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막 다녔거든요, 거리를. 근데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울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 말이 어떤 방언으로 나와요? 바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터키,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중해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지나간다고 다 들렸던 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22년 됐거든요. 다시 한번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누가 영어를 해보라고 그러고 제가 한번 바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어떻게 들렸는지 궁금해. 근데 이 사도행전 시대의 땅끝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땅끝이라면 어딜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계 그러면 전 세계를 보잖아요. 예? 이제 조홍 집사님 아프리카 가죠, 말라위로. 저는 저쪽에 북미 쪽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에요? 여기는 또 북쪽 러시아 쪽으로 가시죠. 지금 어떻게 희한하게 이 비슷한 기간에 세 팀이나 촥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이걸 우린 전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세계는 어디가 전 세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못 봐요. 그 당시 세계라는 거는 전 세계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침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16개의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모두가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 얘기하면 어떤 땅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땅을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제국에 속한 전 영토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이나 세계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 외에는 다른 곳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도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데를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하늘 영역에 대한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않고 당연히 흰옷은 입지 않고 뭐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의 아부에서 재물과 명예를 얻어 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체제에 만족해요. 제국이 주는 부귀영화 음란한 생활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부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로마 제국에 부패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하는지는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할까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세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만족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밥을 먹을 때 라면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원하는 라면을 먹고 싶잖아요. 치즈라면이냐 김치라면이냐. 요새는 뭘 넣었어요? 게도 넣는다며요. 랍스터? 랍스터 라면도 있다며요. 그거 있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우리 랍스터 안 파는데 비싸가지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같이 가서 랍스터 라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게 뭔지 구경하고 싶기도 하고, 기왕이면 최고의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좋은 기회에 갔는데 그 라면이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기왕 먹는 것, 보는 거, 쉬는 거, 좋은 데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차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좀 좋은 의자에 앉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생각나는 거예요. 10,000원 한 장, 10만 원 한 장 벌려고 하나님께 내는데 인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믿는 신앙은요, 뭘 보면 아냐면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저를 털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돈을 어디다 쓰고 제가 제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그냥 목회자로서의 일에, 업무에 맡겨 있는 책임에 맞춰서 그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들여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지 그걸 체크해 보면 아는 거예요. 거짓은 못하죠. 거짓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이 땅 위에,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탐닉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카운터 스피릿, 반대 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돈에 묶인 사람이면 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 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에 묶인 사람이면 내 시간, 1분, 5분, 10분 이런 거 있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그 시간을 주세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에 묶여 있다면 내 새끼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섬김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극복이 돼요. 웃기죠? 내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드리고 나면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사라진대요. 어떤 나쁜 놈들이 말하겠어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네 자유가 구속돼. 너 봐라, 주일날 예배하면 여행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너 주일날 예배 드려봐. 그럼 헌금도 해야 되는데. 너 주일날 예배 드려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못할 취미생활 다 망친다 너. 계속 충동질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못 누리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너는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자유함이 있어. 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아프지? 그럼 난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나와버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어. 난 약값이 적어. 병원을 안 가기도 해.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에 뭘 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관계에서 안 풀리고 이런 문제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억울해요. 갚아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도 없어. 난 네가 미워 죽겠으니 오늘 저녁에 밤 11시에 보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네?
오히려 거꾸로 나는 나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졌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말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우위에 세상을 두고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기에 분주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자녀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인권이든 평등이든 자유든 말이죠. 하나님 없는 자유를 택하느니 하나님 계신 구속을 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고 인권이 죽고 평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살고 평등이 오고 제대로 된 자유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에 늘 머리인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성경의 말이에요. 자꾸 거짓이 충동질하고 여러분을 찌르죠? 그럼 얘기하세요. 까불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거짓된 사단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생각에서 사라져. 명령하셔야 돼요. 부탁하면 안 됩니다. 걔는 부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려는 그럴싸한 시스템, 자신들의 좁은 시야에서 보고 세우는 정책,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자유를 구속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뻔해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만드는 정책이나 시스템은 이기심과 죄성을 기반으로 돼 있는 인간의 한계성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지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얼마씩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인가 봐요. 많아요, 인구가. 뭐 140만인지 뭐 몇백만인지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그거를 어떤 청년 하나가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커피숍에 바리스타가 되면서 이 친구가 취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취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사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받고 취직한 거는 안 알리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생활을 하겠죠.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 이 친구가. 장애인이고 취직 이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알렸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이게 어색한 거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알린 거예요?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면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죄성을 기반으로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교회 도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1년 차 때는 굶었어요. 굶었다는 얘기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2년 차, 3년 차 되면서 아는 교회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도시교회는 지가 왜 도시에다 개척했어? 시골 가서 개척하든지 아니면 외국 그 어려운 지역 가서 개척해야지. 도시에서 개척해가지고 별로 안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보게 하시고 교회를 선하게 보게 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지원할 때는 제 기억으로 10개 교회 정도가 우리 교회를 지원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개척을 한 친구들한테 10개 교회가 지원받는 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50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가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초기부터 선교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데 선교지를 도운 거예요. 선교지에 돕고 또 어디 싱글맘 사역하는 분 돕고
바보짓을 한 거죠. 목사가 바보여가지고 바보짓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더 바보야. 나를 안 말렸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바보짓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될 때 4년 차인가 이쪽으로 올 때 제가 집사님들 중에 한두 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립했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어요. 왜? 남들까지 돕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크게 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바보짓을 또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다른 데를 도우세요. 저희는 이제 할만합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했더니 전화 받는 분이 특이하대요. 지원을 해주고 그만둬오라고 전화하는 목사는 당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자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도움을 빨리 끊고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것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전 도우려고 일하는구나. 제 돈 버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버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다 번 다음에 도울까요? 절대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지금 도우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절실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렵게 지내는데 다른 분들은 계속 돕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삶으로, 생활로, 경제생활로,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어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은 로마의 수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땅에 거해서 땅의 마음을 두고 있거든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필요해요.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진실한 회개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딱딱합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드나든 지가 참 오래됐는데 왜 딱딱합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시간을 내야죠. 하나님께 충분하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할 때 그들의 소유와 그들 자신이 불에 타 버린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재앙, 나팔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말을 보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또한 이런 고난과 재앙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처음에 인재앙 터졌을 때 회개가 일어나야죠. 안 되니까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재앙이 안 되고 이제 기회가 끝납니다. 회개도 기도도 이제 해도 안 돼.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재앙에서는 그때는 회개 시기도 늦고 기도해도 안 되는 시기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회개도 그 시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상태로 내버려두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돼서 무엇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이 내용,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화인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고 주님과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늘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붙어 있기를, 이기는 자로 살기를, 진실한 회개와 양심을 따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악마의 교훈에 넘어지지 않고 속이는 영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친밀한 교통,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금향로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집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아버지 하나님, 인재앙이 끝나고 나서 나팔재앙이 시작되도록 또 하나님 세워주실 때 그래도 회개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기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라 불리우는 그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의 술에 취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진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어찌 기도해야 되느냐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과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자들, 어두움의 영역에 속한 자들, 하늘 영역을, 하늘 보좌를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괴계들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영영이 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침교회 가운데, 아침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